1년이 좀 더 되었는데요. 꽤 오랜 시간 동안 뉴스를 틀면 우리가 계속 전쟁 상황을 목도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인 거죠.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소원하기만 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북대서양 조약기구지요, 나토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에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중요한 의제 중 하나로 다뤄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의 대통령도 참석해서 이런저런 뉴스들이 나온 것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시작되는 것은 쉬운데 끝나는 것은 참 어렵다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어요. 오해를 통해서도 실수를 통해서도 전쟁은 시작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거죠. 오해로 전쟁이 끝나거나 실수로 전쟁이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만큼 갈등이 종식되는 일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전쟁이 시작되지 않는 것이, 또 갈등이 시작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기억하며 함께 중보하도록 하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주목하는데 사실 세계에서 말입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는 전쟁은 우크라이나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주중에 이제 통계를 좀 찾아보았더니요, 수많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2021년부터 시작된 미얀마 내전도 계속되고 있죠. 올 한 해에만 7,500명이 미얀마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요. 2018년에 시작된 에티오피아 내전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올해 1,000명이 죽었고요. 누적 사망자 수가 38만 명에 이릅니다. 외에도 작년 한 해 동안 1,000명 이상의 전사자가 발생한 전쟁이 콜롬비아에서, 아프간,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콩고, 부르키나파소, 이라크, 르완다, 수단, 시리아, 예멘 등 11개 나라에서 벌어졌고 진행 중입니다. 1,000명까지는 아니지만 수백 명의 전사자가 발생한 전쟁도 이란,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필리핀, 터키, 아제르바이잔, 리비아, 이집트,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아이티 등 12개국 이상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에도 자료를 보니까요, 자메이카, 인도네시아, 모로코, 앙골라, 페루, 세네갈, 태국, 파라과이, 브라질, 러시아 등이 갈등 지역으로 표시되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작년 한 해 이 전쟁 상황 속에서 휴전선이든 어디에서 죽은 사람이 11명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쟁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정도를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 30개, 4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전쟁이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갈등의 상황들이 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쟁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훨씬 더 많은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전쟁이 뭐예요? 그 전쟁이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이 있는 거죠. 성경은 여러 본문에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해 언급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라고 말해요.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도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마귀의 세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본문들이 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에 대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도 40일의 금식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탄을 대적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영적인 전쟁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순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막았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닌 것을 넣어준 사단, 그 사단을 예수님께 대적하고 계신 것을 보는 거죠. 그런 영적인 공격과 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에서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모압의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움직이니까요, 두려움을 느끼고 발람이란 선지자를 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연이어서 기록되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전쟁인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알지를 못해요.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막으시면서 이 일이 진행되어지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능하시기 때문에 그 저주가 발락에게로 돌아가고 발락이 저주를 받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맞춰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의 상황을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벌어진 전쟁인데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벌어진 그들에 대한 전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대요. 우리에 대한 싸움이지만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이미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전쟁과 싸움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성경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에요. 벌써 한 20년 가까이 지난 이야기들인데, 청년 사역 한창 할 때 말입니다. 청년들과 단기 선교 많이 움직였는데 기억나는 몇 개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 황산사라는 큰 절이 있어요.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땅밟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 선교팀 청년들이 그곳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멀쩡했던 청년들인데 사찰에 가까워지니까요, 그 버스 안에서 몇 명의 자매들이 갑자기 마비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죠. 떨면서 말입니다. 갑자기 그런 일이 있어서 너무 당황했고, 선교팀원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중보하기 시작할 때 마비가 좀 풀리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러시아에 갔을 때, 지금 뭐 이런 상황이 아니죠. 제 전에도 러시아에 갔을 때 그 밑에 알타이 공화국이란 지역의 무당 집에 갔는데 갑자기 어떤 청년 하나가 돼지같이 변하여서 막 땅을 팠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외에도요, 저희가 러시아 처음 들어갈 때 현재 선교사님께서 그 지역이 무엇보다 거짓의 영이 강하니까 조심하라고 당부를 하셨었어요. 러시아 쉽게 갈 수 있는 나라가 그 당시 아니었는데 저희가 연락을 하면서 주고받는데, 목사님 이 땅이 거짓의 영이 상당히 강한다라니까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공항에 들어갔을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40명의 청년들 같이 들어갔는데요, 선교팀이 선교 단기 선교로 들어가니까 물품을 많이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박스를 막 잔뜩 준비해서 개인 짐으로 붙여서 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출입국 관리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 짐을 다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온갖 트집을 잡고 저희가 하지 않은 이야기 막 이렇게 거짓말로 꾸며대면서 그 짐들을 풀어주지 않겠다는 거죠. 선교지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는데 짐이 풀리지 않아서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처음에 한 3, 4일은 아침에 일어나면 공항 갔다가 끝나면 돌아오고, 이 일을 며칠 동안 했던 기억이 있어요. 결국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은 큰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짐을 풀어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였는데 참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후의 사역들도 가는 곳마다 무언가 막히고 자꾸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무언가 속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생각이 났어요. 거짓의 영에 대한 생각이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기도하자고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어느 곳에 가든지 가장 먼저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이 시작됐는데, 그렇게 하면서 사역들이 좀 풀리고 열렸던 것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전쟁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이 전쟁의 존재를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고, 우리 주변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죠. 오늘 함께 대하는 에베소서 본문 역시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대표적인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주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의 끝자락에서 본문은 끝으로 10절을 보시면 끝으로라는 말이 시작이에요. 끝으로라는 말을 시작으로 해서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먼저 본문을 대하면서 사탄이 전장을 가리지 않는구나, 이 사실을 새삼 확인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세워지는 부분에 대해서 전하는 내용들이 이 에베소서 내내 등장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서 교회를 향해서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씀해요. 영적 전쟁을 대비하라고,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거 무엇입니까? 교회도 영적 전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 안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전쟁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사단은요, 우리 삶의 모든 자리를 전장으로 삼습니다. 우리 주변과 사업, 직장, 가정, 우리가 살아간 모든 일상의 자리들 말입니다. 그 자리들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관계를 흔드는 것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영적인 전쟁의 전장으로 만드는 것이 악한 세력일 수 있어요. 이 사실을 깨달아요. 전쟁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를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여러분, 마귀의 관계, 즉 악한 세력의 간사한 계략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요. 악한 세력의 공격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을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러면 그런 대적과 싸움이 있는데 이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단 마귀와 벌이는 싸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몸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피 흘리는 싸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치자,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통치자, 그 너머에 있는 권세, 그 너머에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과 벌여야 되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당시 교회는 상당한 핍박과 박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육적인 공격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에 나간다는 이유로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였습니다. 사회에서 고립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고난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그런 공격 너머로 더 주의해야 되는, 더 경계해야 되는 공격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본문의 내용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더 무서운 전쟁이 있는데 그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공격보다 더 무서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런 전쟁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신갑주가 파노플리아라는 단어인데 컴플리트 아머예요. 온 몸을 다 무장하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만이 아니라 전신을 무장하라, 전신갑주인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는 그렇게 항상 깨어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원수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라고 말씀해요. 여러 일들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온전히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오늘도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인 전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수많은 전쟁들이 벌어지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도 벌어진 영적인 전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전쟁을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세 가지가 있음을 깨닫게 되어져요. 세 가지를 알아야 승리할 수 있어요. 세 가지를 알아야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어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전쟁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면 그 전쟁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전쟁이 그런 거잖아요. 전쟁을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북한이 밀고 내려오면서 저희가 순식간에 부산까지 밀려 내려갔던 것 아닙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면, 전쟁을 대비하지 못하면 이 전쟁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한국을 잠깐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국이 지금 종전 국가가 아니잖아요. 여전히 휴전 국가입니다. 전쟁의 상황이 여전히 실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또 생각해 보면 한국에 사는 분들은 대부분 전쟁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한국 다녀오신 분들 많이 계신데 이야기 들어보면 한국이 너무 좋아졌다고, 많이 발전했다고, 화려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세계 속에 중추국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우뚝 선 거죠. 대단해요.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런 한국에서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 중에 누가 전쟁을 생각하며 살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거잖아. 사실 미사일을 쐈다고 해도 별로 긴장하지 않잖아요. 전쟁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정말로 다 전쟁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모두가 다 전쟁을 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한순간에 큰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전쟁을 대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지금도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한국의 군인들입니다. 저도 군대 생활했잖아요. 여러분, 일상에서는 전쟁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군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구보하고 훈련받으면서 총도 쏘고 수류탄도 던지고 전차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뭘 대비해요? 전쟁을 대비해요. 전쟁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전쟁을 준비합니다. 전시상황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1년에도 몇 번씩 걸리는데, 자고 있다가 아침에 갑자기 사이렌이 막 울리면서 막 비상경계가 발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방독면 쓰고 뛰어나가야 돼요. 그리고 각자 자기가 정해진 위치로 가서 경계 근무를 쓰고 물자를 옮기고 훈련을 수행하고 하는 거죠. 이 일들을 왜 합니까? 전쟁이 그렇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1년에도 몇 번씩 그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하면서 전쟁을 대비하는 거예요. 전쟁을 인식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이들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지 않고 평화가 유지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두가 다 전쟁을 인지하지 못하면 여러분,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전쟁을 인식하고 준비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들 속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전쟁을 인지하는 자들, 전쟁을 대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전쟁을 잘 치러내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성경은 원수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 혹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원수의 공격이 있다라고 말해요. 마귀의 계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흔들려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영적인 전쟁이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 전쟁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전쟁들이 있는 거죠. 그런 전쟁들이 있음을 인식하고 대비해야 원수의 공격을 넘어설 수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의 공격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공격을 인지하고 그런 전쟁이 있음을 인식해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영적 전쟁을 인지하고 대비함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공격하려 하는 적이 있음도 알아야 돼요. 전쟁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나를 공격하려 하는 적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 있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적의 존재를 전제합니다. 우리가 바로 서는 것을 싫어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시기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고 악의 영들이지요. 여러분, 물론 모든 것을 다 원수 사단 마귀라고 말하면 안 돼요. 전 그거 반대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여러분도 아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 누님이 시어머니가 너무 악하게 하시니까요, 기도하다 이게 영적인 전쟁인 것 같아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소리 지르셨다고. 그 다음부터 핍박이 좀 작아졌다 뭐 이런 이야기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잘한 일인지. 그럴 수 없어요. 삶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을 다 그렇게 인식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분명히 이런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들이 에덴 동산에 살기 시작한 때부터 이미 이런 원수의 공격이 있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선악과를 권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고 에덴을 상실하게 했던 원수가 있잖아요. 뱀의 모양을 하고 사단이 저들을 꾀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이런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지금도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서려고 하는 공동체를 공격합니다. 공격하여서 저들로 하여금 흔들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악한 세력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의 존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훈련 교재에 나오는 유기성 목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1998년 어떤 날인데요, 이 목사님이 주중에 꿈을 꾸셨는데 교회에 도둑이 들어서 그 도둑을 물리치는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중에 정말로 교회에 도둑이 든 거죠. 도둑을 맞았어요. 사무실에 있던 일단의 재정과 교회 장비를 훔쳐갔습니다. 새벽에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런 도둑이 왔다 간 거죠. 소식을 듣고 목사님 마음이 많이 어려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이야기를 딱 들었는데 그 순간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리스 아침 급식소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도둑을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증거도 하나 없으면서 그 사람들이 떠오른 거죠. 혹시 그 사람들 중 하나가, 이런 의심이 마음속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매일 아침마다 노숙자분들을 위해서 아침 급식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사역에 대한 불편한 마음들이 막 올라오더라는 거죠. 주변에서도 그런 사역 교회에서 하면 피곤해, 힘들어, 별일이 다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었는데 그 말들이 다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자꾸만 의심이 생기고 의심이 원망이 되고 이 사역을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더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실에 앉았는데 기도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꿈에서 도둑 맞는 꿈을 꿨는데 정말로 도둑을 맞았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꿈에서는 도둑이 들었는데 그 도둑을 쫓아냈거든요. 거기까지가 꿈이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도둑을 맞았잖아요. 쫓아낸 것이 아니라 도둑질을 당했거든요. 이게 좀 의아하더라는 거예요. 꿈에서는 도둑을 쫓아냈는데 현실에서는 도둑을 맞았으니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부분을 가지고 가만히 기도하고 있다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것이었어요. 내 마음속에 지금 큰 도둑이 들어와 있구나. 그래서 그 도둑이 지금 내 마음을 훔쳐가려 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교회 재정과 물건을 도둑맞은 일도 물론 속상한 일이었지만 가만히 보니까 훨씬 큰 도둑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있는 기쁨을, 내 마음에 있는 감사를, 내 마음에 있는 그 사역을 향한 열정을 훔쳐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내가 꿈에서 만났던 도둑은 교회 물건을 훔쳐간 도둑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이런 것들을 훔쳐가는 도둑이었구나. 그래서 결단함으로 그 마음의 원수를 대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겠다.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겠다. 이 감격을 빼앗기지 말아야겠다. 더 힘있게 이 사역을 감당해야겠다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아침 급식소에 가서 그곳에 있는 분들과 더 반갑게 인사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했는데, 그랬더니 더 큰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저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을 깨달음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고백이에요. 적을 깨달아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나쁜 생각을 들게 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는 그런 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생각, 선한 마음, 선한 열정을 훔쳐가려고 하는 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적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 적들이 지금 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적들의 공격을 거절할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적을 아는 것으로 그 적을 대적하여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승리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가 있음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적의 정체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제 그 적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가 있음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무기가 있을 때 원수의 공격을 넘어설 수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합니다. 본문 속에서 11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선포하고 입으라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것들을 통하여서 이 전쟁과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에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6가지 무기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나누면 이런 것입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합니다. 진리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중심에 놓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각, 말, 감정, 기분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원수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가 의의 호심경이에요. 의의 호심경, 이 호심경이 전에는 흉배란 단어로 번역되었지요. 가슴을 지키는 장구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음을 늘 가슴에 새기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원수는 우리를 끊임없이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너 그런 사람 아니라고, 너 죄인이라고, 형편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통해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주님 안에 의로운 백성인 것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기 시작할 때 우리 원수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로 여러분, 평안의 복음을 위한 신을 신으라고 말씀해요. 복음을 향하는 발걸음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나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안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 그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런 평안의 복음을 위한 신, 그 신으로 승리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넷째로 믿음의 방패를 말해요. 믿음의 방패,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우리의 삶을 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 에베소서가 말했던 방패는 전신을 다 덮는 큰 방패를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방패를 삼아서 그 믿음 안에 우리 삶을 두는 것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원수의 공격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 믿음이란 큰 방패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다. 이 믿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을 큰 방패 삼는 것을 통하여서 원수의 공격을 이기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이런 구원을 투구로 쓰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머리에 담으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린 다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나도 저 사람도 우리가 다 거룩한 성도들이며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끝으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이게 하나님 말씀이래요. 특별히 성령과 말씀을 연결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주님 말씀하신 것들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성령이 그 일을 행하시는데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상황들 속에서 순간순간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검으로 삼아서 원수를 무찌르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노하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들을 붙잡고 그것을 통해서 원수를 무찌르고 힘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예요. 이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것들이 다 무엇인가? 말씀, 칭의, 은혜, 복음, 믿음, 구원, 성령, 이런 것들이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이건 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다른 데서 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마존에서 의의 호심경 팔지 않아요. 월마트에 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로 우리 삶 전체를 무장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는 성도와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주는 마음, 사람으로부터 온 생각들로서는 전쟁을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아무리 고심해도 여러분 이 전쟁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돼요. 그분이 주시는 생각, 그분이 주시는 마음, 그분이 주시는 감동,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가기 시작할 때, 그것들로 우리가 체험받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기억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 해의 설교 스케줄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7월 정도 영적 전쟁, 8월 달에는 열매내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 말씀을 나누게 되어져요. 영적 전쟁, 여러분 무거울 수 있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알 때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요, 어둠의 세력, 세상의 원수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그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럼 원수가 아무리 공격을 크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은혜는 그보다 언제나 큽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전쟁, 영적 전쟁을 알고 원수를 인지하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묵상하고 그분께 붙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삶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도 여러분 벌어지는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전쟁들이 있습니까? 동성애의 문제 말할 것도 없습니다. 환각의 문제, 황금 만능주의, 범신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함으로 이 전쟁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기는 성도,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밝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붙드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영적 전쟁을 깨닫고 이기며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 승리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